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피터 아이티아라는 의학 박사 한 분이 노화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는 그 학자인데, 질병 해방이라는 책에 질병에서 우리가 그 해방이 되고 건강하려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1912년에 침몰되었던 타이타닉 호, 이 얘기입니다. 이 빙산이 부딪혀서 침몰된 얘기를 그 책에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길래 한번 잠깐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 접근법을 처음 소개할 때면 빙상 이야기, 특히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를 마지막 항해로 만든 빙산 얘기를 나는 꺼낸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 4월 15일 5일째 되는 새벽 2시 20분에 이 북극의 바다에 잠겨있는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을 하게 됩니다.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 222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14명이 순식간에 그 침몰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녀를 만나려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결혼을 약속을 해서 이제 연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710명이 2224명 중에 710명만 구조되었습니다. 운명의 1912년, 이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4월 14일 9시 30분 이 거대한 증기선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빙지대, 유빙지대라는 말은 큰 여러분 산더미와 같은 얼음이 이 바다 안에 잠겨져 있어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 지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급한 전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무시되었다. 1시간 남짓 뒤에 또 다른 선박이 항로에 거대한 빙산이 떠다닌다고 전신으로 급히 경고를 보냈다. 전파 간섭이 심한 가운데 뉴폴랜드, 아이슬란드 저쪽 캐나다 위쪽 그 밑에 쪽에 뉴폴랜드 캐나다 그 한쪽 그 주 부근에 기지국과 통신을 시도하느라 바빴던 이 타이타닉호는 통신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경고를 계속 전파를 보내는데 시끄러워, 꺼져 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또 하나 있었는데, 바다에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이 빙산이 어디에 바다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다가 너무 잔잔했기에 선원들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배에는 쌍안경이 있었지만 잠긴 보관함에 들어있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맨 눈앞으로 맨 눈으로 배 앞에 가서 앞을 살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무선이 온 지 45분 뒤에 전방에 살피던 선원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기 시작했는데 바로 거대한 빙산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속도에 그대로 가서 이렇게 빙산하고 부딪혀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배가 부딪혀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1514명이 전혀 죽음을 예상치 못하고 저 뉴욕 새로운 땅에 거기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바다에서 인생의 마지막 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타이타닉호의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사고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이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위성 영상까지 갖추어졌다면 현재처럼 아마 빙산의 미로를 이리저리 피해서 안전하게 정착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글을 적으면서 그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건강, 우리가 지금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어디에 이 거대한 빙산이 있어서 우리 몸을 이상 징조를 일으킬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주면서 여러분 우리 앞날이 이렇게 어디에 인생의 항로 앞길에 어디에 거대한 빙산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통사고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련이 욥처럼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요셉처럼 여러분 노예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런 상처와 처참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지나는 동안에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파괴하는 거대한 빙산, 바닷물 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위험한 이 빙산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반대하는 것, 너희가 배운 교훈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교우들은 착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순합니다. 착합니다. 하지만 또한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시라고 합니다. 양은 멀리를 못 봐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와서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착한 양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착하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나 지혜도 필요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영특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슬기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를 섬긴다고 하는 말씀. 배는 성경에 나오는 스토목, 위, 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원문에 보면은 욕정, 욕망, 정욕, 자기 욕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기 욕망, 자기 욕정, 자기 정욕을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양치기들은 망을 보듯이 누가 순진한 양떼를 훔치고 또 호도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가를 잘 망을 봐서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우리는 두 번째 가지 않습니다. 처음 길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또 40대, 50대, 60대, 70대 처음 길이에요. 처음 가는 행로예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그래서 이 인생의 행로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또 빙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전파를 보내주고 신호를 보내주고 안내해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먼저 인생을 70년, 80년, 100년, 120년, 성경에는 900살이 넘도록 인생의 항로를 먼저 가봤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자기 경험담을 써놓고, 여기에 가면 이런 위험이 있고 여기에 가면은 이런 유혹이 있고, 여기쯤 다다르면은 절망과 낙담의 그 터널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써놓은 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고전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여러분 크리스찬의 일생을 써놓은 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써놓은 그 유명한 책. 그 책은 우리 인생의 행로를 가는 길목마다 어떤 길목을 만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정말 탐독을 하면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친들이 써놓은 책들 가운데 여러분 고전이라고 불리운 책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다 간 분들이 써놓은 그 책들은 우리 인생의 행로를 안전하게 지혜롭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좋은 책. 최고 좋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시키지 말고 고전, 좋은 책, 동양 고전, 서양 고전, 좋은 책은 인생의 항로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 같은 분은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고 권합니다. 문학에서도 인생에서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어디를 돌아보나 마치 여름철 파리처럼 득실거린다. 문학이라는 책에도 파리 때처럼 아주 더러운 문학, 몹쓸 문학,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피폐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파리 때 같은 문학 책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책을 잘 구별해서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쇼펜하우는 악서의 범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이 책을 팔기 위해서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책은 읽지 말라고 쇼펜하우는 말을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항로를 가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하고 또 후세에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 자기 딸들에게 이건 꼭 알려주고 가고 싶다.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 책을.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의 고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서약금 속담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으면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 세계사, 유럽 이런 역사를 읽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국가가 파멸을 당했구나. 어떻게 할 때 국가가 흥왕했구나. 역사가 가르쳐주는 후세들에게. 성경은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물론 시가서도 있고 또 율법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역사에 많은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바울 선생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항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생활,
지혜를 주는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새는 죽음이 가까울 때 가장 슬프게 울고,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말이 가장 소중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 어떤 사람이 확실한 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바울 선생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 마치기 직전에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조심해라. 믿음 생활을 조심하고, 교회 생활을 조심하고, 신앙 생활을 조심하고, 목사들을 조심하고, 목회자들을 조심하고, 교회를 조심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권고하는 바입니다. 바울 선생이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은 여러분은 순종을 잘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지만 순진하게 무조건 순종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십시오.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교회들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성경 17절에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이 지금 교훈 가르쳤어요. 로마서 1장부터서 16장까지 기독교가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 선생이 가르친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복음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 사람들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엿보고 절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말씀한,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교훈. 바울 선생이 말씀. 지금 우리는 바울 선생이 기독교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를 전체 공부를 해왔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부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2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1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2부입니다. 그럼 1장부터서 11장까지는 바울 선생이 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가르칩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의 의로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이 온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모든 입을 막고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준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 할례로 의로울 수가 없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날마다 한다고 해도,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 선행,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은 어려워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없습니다. 이미 창세 이후에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오직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구나,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주를, 너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부단하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은 바로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너를 심판할 수 있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율법서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값없이 누구든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는 게, 이 11장까지 이 구원의 교리에 그치는 게 구원파요 이단이요, 다락방에서 가르치고, 이 거짓 가르침,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부도덕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뭐 하든 우리는 와서 죄만 자백하면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다락방,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바울 선생은
이 가르침이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고 어떤 목회자가 가르친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너희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헌신시켜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지금 우리는 보이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영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배가 뭐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2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목회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는 다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정말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음란한 생활을 그만해야 됩니다. 악한 생활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았다면 늘 마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죄 용서받았으니까 즐길 것 즐기고, 그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선지자들이 버림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없이 버림받을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목적, 뜻, 온전한 뜻은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너가 추구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12장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각각 받은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13절에서도 사랑하라. 13장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MBC PD 수첩에 보시면 거기에 그 목사가 그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그 교인들 앞에는 다 거룩한 척 하면서 성추행을 하고 또 목사들끼리 모여서 유흥업소에 다니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종교다. 이 기독교란 게 여러분 이 교리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 정말 무서운 단체예요. 여기에 쇠뇌돼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강조된 게 뭡니까? 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면 너희가 정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사람의 표시는 반드시 네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괴롭혀요.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꾸 세뇌시켜서 폭행을 저지르고 이게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악을 행해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냥 부흥하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그 교회에서요. 근데 그걸 또 따르고 있어요. 바울 선생 오늘 본문에 그 교회, 그 거짓 목사, 그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그 상관이 없어요. 내 형제냐 아니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교훈을 거스리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친해도 이단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깝고 따르고 나에게 잘해줘도 사입이에요. 사입. 바울 선생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이 간음하지 말라 구절에 나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꾸 음란한 눈빛으로 이웃 남자, 이웃 여성에게 눈빛을 보내요.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 아내와 그 남편, 그 집안 식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입었으면 이웃에게 여러분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을 유혹했으면 그 이웃의 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얼마나 눈물로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바울 선생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야? 난 아니라고 생각해. 바울 선생이 이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미움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요. 자꾸 이웃의 기업, 사업터, 또 이웃의 그 사업에서 돈 버는 거,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 이웃의 자녀, 이웃의 기업.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독재자도 믿고. 근데 이웃이 우크라이나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탐내고 있어요. 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여러분 14장에 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사랑이잖아요. 사랑. 15장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서는 다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진하게 순종만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잘 엿보고 잘 분별하고 잘 살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께서 17절에서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요. 이 분쟁은 두 가지 분쟁이에요. 하나는 내적인 분쟁, 하나는 외적인 문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배운 교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거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건데 근데 이웃을 자꾸 괴롭히고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서 자기 이웃을 괴롭히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마음의 분쟁, 내적인 분쟁도 외적인 문제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걸 말하고 이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넘어져 버린 사람들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걸 교훈을 자꾸 그 교훈대로
다르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 다르게 가르치는 설교가, 그런 교회, 이게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고 어떤 설교자고 어떤 전도자인지를, 누가 그런지를 잘 엿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17절 보세요. 떠나라. 멀리 떠나라. 어떻게 하면 저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가르쳐 드릴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저한테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해갖고 밥이나 안 먹고 사냐고. 괜찮습니다. 저는 한결같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안 먹고, 제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까?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값없이 줬습니다.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랑으로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헌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열매를 반드시 열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100%는 실천하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열매를 조금씩 맺혀갑니다. 바울 선생은 이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누군지, 이 교훈을 거스려서 가르치는 설교자가 누군지, 어떤 교회가 그런지, 어떤 성경 공부가 그런지, 어떤 목회자가 그런지를 엿보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텔레비전에 보도했던 그 PD 수첩, 새벽에도 그냥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갖고 공부하고, 철야기도, 종교적인 집회, 그 PD 수첩 보니까 미국에서까지 와서 공부하러 온,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부하러 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교회에서 거의 24시간을 살다시피 하는데, 오늘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진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쳐도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바울 선생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정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천국에 많이 가고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평신도는 착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저부터서 위선자예요. 다 설교한 대로 어떻게 살아요? 다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자기 배,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욕정,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성경 공부시키고 교회 가까이 하게 하고 해서 자기 정욕에 성추행해버리고 성폭행해버리고, 이게 텔레비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배를 섬기기 것이니 그들은 어떻게 섬겨? 교활한 말로. 교활한 말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설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가지 마세요. 네? 집에서 읽으세요. 그냥 집에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리고 어디 집회에 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혼자 그냥 읽어요. 히브리서에 바울 선생,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과 젖만 먹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장성한 사람은 누가 주는 음식에 만족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성, 지식과 이성, 냉철한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집회에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가지 말고 이성을 여러분 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최고의 선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치에 맞도록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건 너무 가볍게 알고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는 무슨 계시?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이성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가령 여러분 횡단보도 있는 데서 자동차 사거리에서 주여 계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건너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동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계시로 확 건너라 건너. 자동차가 확 지나가는데 성령이 감동되다 건넌다고 죽지요. 이성을 주세요. 뭐요? 아, 빨간불에는 우리끼리 약속했지. 건너지 말라고. 그 다음에 파란 등에는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가라고 했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주셨는데 계시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다 계시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생각을 주시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성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왜곡시켜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 배를, 이익만 생각하니까 올바르고 이치에 하나님 말씀 올바로 해석을 못해요. 왜요?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안에 이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익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원인을 몇 가지 있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죠. 우리가 정치 세계를 봐나. 저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왔대. 근데 저렇게 살아가? 저렇게 판단도 못해? 근데 이단에 빠졌어요. 거기에 나오잖아. 의사들도 이단에 빠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 여러분, 첫째는 무지에서, 하나님 말씀, 무지에서. 모르니까. 둘째는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욕심을 품으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욕망을 품고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도 객관화가 안 돼요.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인이 형이잖아요. 동생 아벨이. 동생은 뭔가를 주고 싶고 동생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형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언니 마음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리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버릴까? 여러분 가인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요셉 10명의 형들이 인신매매해버리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예요. 야곱이 자기 사위예요. 근데 어떻게 노예처럼 저렇게 부려먹을 수 있을까? 왜요? 외삼촌은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사업에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그러니까 어떤 욕심과 욕망을 품으면 여러분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남을 다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헐뜯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기하면 그렇게 한다고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 어떤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져 있지? 그리고 왜 그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지?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뭐지? 생각해 보세요. 앞뒤 문맥을 딱 떼버리고 가운데 한마디만 듣고 그 사람 말했어. 이러면 오해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시대적인 배경, 또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상황, 그리고 이 저자, 그리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이 전체 다 통찰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배만 섬긴 악한 자들은 그 간교한 말로, 교활한 말로 18절을 보세요. 교활한 말과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미워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순진하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한다는 말은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 아첨이라는 본문의 그 원문에 보면은 아첨하면 그 앞에서 아양 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 축복을 받고. 이게 뭐예요?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그걸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바치고 뭘 바치고 뭘 바쳐야 여러분 이게 잘 됩니다. 이게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끊임없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이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넘어질까봐 나는 무척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속아 넘어갈까봐 무척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 교활한 사람들, 이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순진해서 속아 넘어갈까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복음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 교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여러분 간직해서 이 교훈을 거스리는 가르침, 설교, 어떤 공부를 다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경 공부 쫓아라 다니는 형제 자매, 우리 친척,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